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2년을 주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희망찬 2023년 새해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새해 첫 예배, 신년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올 한 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가득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언제나 주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찬 새해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의 부족한 것들, 죄된 것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구할 때 이 시간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자신의 작고 연약함,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3번 새 1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하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50장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봉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방패가 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시온의 영광이 이 땅의 아버지 비추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는 아버지 주의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제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아버지 참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영적인 아버지 새로운 믿음의 아버지 참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가 충만하고 받은 바 은혜가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떠올라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아버지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더욱더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이 시간 함께하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순직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심령 골수를 아버지 참으로 쪼개고 살리는 귀하고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첫 해 첫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자자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새해 첫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 말씀과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새 표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멋진 꿈인데 이 꿈대로 이루어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또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날에 또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총과 축복이 올 한 해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 예식이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많이 찾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맛있게 점심 식사, 오늘 떡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맛있게 점심 식사 드신 후에는 이제 간식과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함께 모여서 윷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절대 한 분도 빈손으로 돌려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또 오랜만에 즐겁게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이니까 식사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 모여서 윷놀이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을 못했는데요. 가정마다 가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신방의 목적은 믿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신방 받으시기 전에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가 늘 그랬듯이 원로 목사님 가정 먼저 신방하고 이번에는 좀 사정이 있어서 2구역부터 신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들 혹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구역장님에게 말씀하셔서 일정을 조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교회에서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동계 수련회 열려고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예,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 안에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아주 훌륭한 교수님, 강사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겨울에 딱 4팀만 이제 순회하면서 수련회를 함께 열시는데 저희 교회가 2번째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서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아이들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가능한 일정이면은 저희가 또 아이들 데리고 또 바깥에도 한번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잘 자라가고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백독 대행진 작년에 백독 채우려고 다들 열심히 읽어주셔서 우리 김종분 집사님, 김재문 권사님, 저희 집사람 이렇게 했는데 4독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100번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이렇게 적으세요? 100번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요. 뒤에 보시면은 저 필경대 안에 성경 일독 그 용지가 있어요. 가져가셔서 또 새해부터 말씀 수분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보시는 분들 새해에는 교회에서 얼굴 보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축복하고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우리 이준우 선교사님, 조정빈 선교사님이 새해 인사드린다고 영상을 보내셨어요. 예, 한번 틀어볼까요? 2022년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플라워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플라워 중창단 새해 첫 찬양,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정말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플라워 중창단께서 부르시니까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가사들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새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 나누게.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는 굉장히 여러분 복된 새해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나이 한 살이 다 줄었어요. 만 나이가 이제 사라져가지고 전부 다 한 살씩. 저도 작년에도 48살이었는데 올해도 48살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말씀하고 마가복음 말씀 두 군데를 찾아서 읽었는데 오늘 읽은 시편 73편의 주제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기자는요,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목격하면서 마음의 혼란과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냐면은, 하나님, 저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 거의 실족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큰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득세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결국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더라. 이제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혼란을 겪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마음을 회개함으로 이제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시인의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큰 복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세상에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동이 나가지고 약국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구해야 됐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체국에서 하루에 2개씩만 팔았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매일매일 아침을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이라는 개념이 사회 곳곳에 퍼져 들어갔어요. 저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우리 위에 선배 중에 그 학번을 뭐라 부르냐면 코로나 학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코로나 학번.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계속 온라인으로만, 컴퓨터로만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학교를 오지 않고 졸업을 했대요. 그 학번이 있더라고요. 그 코로나 학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 번도 학교에 오지 않고 심지어 졸업식까지도 온라인으로 하고 학위를 받은 코로나 학번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의료 진료도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원격 진료를 하게 됐고요. 또 정부에서 회의를 하고 이럴 때도 이제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 전에 외국의 유명한 이제 강연자들이 오면은요, 뭐 호텔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더라고요. 미국에서 강연하고 한국에서 돈 내고 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혜리하고 지인이가 앞에 앉아 있는데 지인이 혜리도 학교 많이 안 갔죠? 좋았어요, 나빴어요?
예, 좋았지요. 예, 애들한테는 아주 땡 잡은 겁니다. 예. 하여간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이제 다 저물고 다 지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 가슴에 남는 단어가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전에는요 막 포옹하고요, 손잡고요, 같이 앉아서 침 튀기면서 밥 먹고요, 조금 그래도 좀 뭐 위생적으로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는요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생겨난 다음에요, 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리가 다 생겨났어요. 오지 마세요. 손잡지 마세요. 말할 때 밥 먹을 때 말하지 마세요. 예, 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 느낌이 뭐가 들었냐면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사람들 안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제 그런 거리가 좀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거리, 성도와 성도 사이의 영적인 거리, 우리와 또 이웃 사이의 어떤 영적인 거리,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 내년에 우리 교회 표를 어떻게 정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 구절을 떠올려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 더 주님께로, 예, 한 걸음 더 주님께로, 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 단어를 제게 주셨습니다. 딱 맞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랑 그동안 이렇게 좀 멀어졌는데 그 간격을 좁혀가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가 2023년은요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떠나간 분들도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도 계신데 그 영혼들 다시 찾아서 한 영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올해 우리 교회 신앙의 어떤 목표를 한 걸음 신앙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 걸음 신앙. 한 걸음 신앙. 예. 저는 이제 이 한 걸음 신앙이라는 단어로 이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처음이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한 걸음 내딛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가 이제 설교 마치고 나면 여기다가 한 걸음 신앙 이렇게 붙여놓을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다음 주는 설교 제목이 뭘까요? 아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잖아요. 다음 주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러면은 여기는 또 한 영혼 신앙,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붙여놓고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한 걸음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좀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하고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은 일이고 불행한 일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그걸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육신의 병든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셨지만 정신적인 병든 사람들, 영혼의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들 몰려왔어요. 많이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소문이 이제 그 지경에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장사진을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사건이 나오는데 그 한 중풍병자, 그러니까 중풍병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뇌 기능이 마비가 돼서 이제 몸이 다 경직이 된 거예요. 다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보통은 뇌졸중이 오면은 반쪽이 못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다 이제 못 쓰게 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주변의 친구들 4명이, 여러 친구들이 침대에 누워서 그 침대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장애물이 생겼기 때문에. 장애물이.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 군중을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참 기발한 발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내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발한 아이디어, 이 무모한 도전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있을 때 한걸음 신앙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한걸음 신앙이란 용기를 내는 신앙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한걸음 신앙은 용기를 내는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느라면은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있는 게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신년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한 55분까지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실망할 뻔했어요. 하나님, 새해 이 빈자리들이 다 채워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고 오니까 우리 지인이하고 혜리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우리 서빈이 오늘 잘 왔어요. 맨 앞에 앉아줘서 감사해요. 네, 우리 서빈이, 우리 철룡펜션 우리 서빈이 어저께 잠깐 다녀왔었는데 서빈이도 오늘 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요, 처음 내딛는 발걸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다가 전도받아서 교회 나왔는데 한 1년쯤 신앙생활 했더니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다음 주 기도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밥맛이 없어지더랍니다. 앉으나 서나 기도 어떻게 하나 막 그 걱정으로 그냥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한 목요일쯤 되니까 다른 교회로 옮길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토요일쯤 됐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하고 막 이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했어요. 어떻게 잘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처음에 하는 거는 다 서툴고 어렵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발을 떼기가 어렵지, 그 발을 떼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실망하고 안 되나 보다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용기를 냈습니다.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는 그 방법을 가지고서 뭐 창피한 거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그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다른 이름이 용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이름은 용기예요.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한 발짝만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디딜 때 우리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서 한 발짝을 떼십시오. 기도의 한 발짝, 사랑의 한 발짝, 예배의 한 발짝, 용서의 한 발짝, 말씀의 한 발짝, 인내의 한 발짝, 믿음의 한 발짝. 여러분, 그 믿음의 한 발짝을 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2023년의 그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렇게 키가 멀뚱하게 큰데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있는데 우리 큰아들은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못 먹는 게 거의 없으세요. 뭐 살아있는 것도 먹고 죽어있는 것도 먹고 다 잘 드세요. 근데 저희 작은 아이는 생각보다 편식을 하는 편입니다. 편식을. 그래서 이제 꼬셔요. 어떻게 꼬시죠? 하나만 먹어봐. 이거 하나만 먹어봐. 하나만 먹어봐. 그러면은 진짜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만 먹자, 하나만 먹자. 그러면서 다 깨가지고 입에다 딱 넣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씹어봐. 근데 씹어보면은 맛이 있거든요. 맛이 있어요, 여러분. 맛이 있어요. 그럼 믿음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가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에가 그렇습니다. 처음에가 다 어려워요. 아니, 세상 일도 처음엔 다 어렵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디디면은요,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 두 번째, 한 걸음 신앙은 느리지만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시래요. 한 걸음 신앙은 느리지만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예,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솔직히 요만큼 걸어가니까 한 걸음이나 두 걸음이나 별로 차이도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걸음 내딛었어요. 그 자리에서 내일 한 걸음 더 내딛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또 내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적지만 하루에 한 발자국만 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린이전도협회 강습회를 갔는데요, 그 강습회에서 찬양을 하나 알려줬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한번 불러볼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를 인도하네. 한 걸음 한 걸음. 중간에 생각 안 나. 마지막에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찬양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느리지만요, 천천히지만요, 작은 변화지만요, 한 발자국만 뗀다면은요, 또 거기서 또 한 발자국만 뗀다면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요, 피아노가 보통 여기 있든가 저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아노가 강대상 앞에 있더래요. 왜 옆에 있냐고 알아봤더니 누가 기증을 했는데, 10년째 절대로 그 피아노를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되게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옮기자고 하면 그분이 실망하고 시험 들고 괜히 교회에 분란 생기고 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히 문제를 일으키기도 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옮겨야 되는데, 이거 옮겨야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옮깁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대요. 매주일 5mm씩만 옮겨라. 1cm도 아니에요. 5mm를 딱 재가지고 5mm 딱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피아노 낸 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또 됐습니다. 또 몇 미리? 5mm. 그 다음 주에 또 몇 미리? 5mm. 그렇게 해서 52주 동안 5mm 쫙 해서 한 1년 밀었더니 저기 가 있더래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절대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을 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은혜 받고 와서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은혜 받고 와서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장 한 장 하나님 말씀 꾸준히 읽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 사모하면서 나오고, 그렇게 영적인 실력이 차분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쌓여가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한 번에 은혜 받고 큰일 하는 사람, 시험 들게 할 사람이지 큰일 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올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저녁마다 녹음해서 다 올려요. 놀라운 거는 애들이 지금까지 한 장도 안 빼먹고 다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5장 읽거든요. 5장. 애들이 5장씩 성경을 읽으면은요, 몇 년이 지나면은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을까요? 4년 정도 걸립니다. 조금 더 걸리면 5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5년이 지나도요 꾸준히만 하면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 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 지금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라. 그럼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년을 교회 나오고 30년을 교회 나오고 나 예수 믿는다고는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요 자리에서 내가 한 발자국만 더 내딛는 게 뭘까? 내가 한 발자국만 더 내딛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그 영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발자국을 내딛으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발자국 걸어가다 보면요, 그게요 나중에는요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 그런 믿음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한 발짝 내딛는 한 해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 걸음 신앙은요, 한 걸음 신앙은 자기 발로 서서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걸음 신앙은 자기 발로 서서 똑바로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외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틀거리고 주저앉고 자빠지고 다시 못 일어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어나서요 두 발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분명히 올 때는요 들것에 실려왔거든요. 근데 나갈 때는 두 발로 섰어요. 그리고 자기가 실려왔던 그거를 자기가 들고 딱 걸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 딱 서가지고요 다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박수 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어나서요 우리의 두 발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됐어요? 영상? 예, 소리 좀 키워주세요. 우리 하준이 지난주 세례 받은 우리 하준이에요. 예. 아유 빨리 다시 틀어주세요. 처음부터. 어이구 한 발 뛴 거야? 옳지 옳지 잘해. 하준 걸어봐. 옳지 웬일이야. 하준아 처음이야. 어쩌고 너 또 엄마 처음 걸었나봐요. 하준아 너무 잘했잖아. 어떻게 근데 카메라 켰는데 하준아 타이밍 완전 좋았다. 하준이가 지도 뿌듯한가 봐요. 어떻게 혼자 얼굴 좀 걸었어? 보세요. 이야 하준아. 어머 진짜 대박이다 하준아. 또 옳지 어머 기특해라. 잘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무슨 생각이세요? 기특해라. 자기 두 발로 서는 게 기특해요? 기특해요. 하나님이 그래 서라 걸어라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걸어요? 한 발자국 일어서는 데서부터 걷는 거예요. 한 발자국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요. 나중엔 뜀박질도 하고요, 축구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한 걸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딱 일어나서 두렵고 떨리지만 한 발짝 딱 내딛는 거예요. 가다가 또 주저앉습니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발짝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발짝 걸어가다 보면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한 발짝 걸어가다 보면 달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2023년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더 달려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걸음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하십니다.
두 걸음 세 걸음도 아니라 한 걸음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10걸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사모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두 다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2023년을 시작하면서 성찬 예식으로 한 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는 매우 거룩하고 신비한 우리 기독교의 예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재현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증언하는 그런 예식이기도 합니다. 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세례 받으신 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세례를 받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례위원들 나오시고요,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오 나의 주님 신이 되노니 영원 세계 밝히 나타나 하나님 길이 누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예식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떡과 잔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단지 빵이요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천국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때까지 사랑과 소망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이 떡에 함께 참여합시다.
19일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새 언약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질 것입니다. 이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떡과 잔에 참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를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기쁜 낯으로 주를 뵙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더욱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제 우리 봉헌의 시간인데요.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해 첫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귀한 것 주님 앞에 구별해서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해 첫 예물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기름진 것과 땅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꽉 붙들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한 장난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2023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계절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시다. 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식사라서요, 맛있는 떡국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떡국 한 그릇 드시고요. 식사하신 다음에 바로 우리 교육관에 모여서 같이 재미있게 윷놀이하고,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새해 첫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원근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